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왼쪽이 좀 허한데 한 번 더 하십시다. 그래도 진짜 잘 오셨습니다. 자, 저 보시고요. 말씀으로 꼭 은혜 받읍시다. 예, 우리의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해 주거나 축하해 주지 않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하는 온전하지 못한 태도를 비유한 속담입니다. 사실 사촌이면 부모님의 자녀들로 정말 우리와 아주 가까운 그러한 사이입니다. 즉 가족과 같은 사이이죠. 따라서 사촌이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뻐하고 더 축하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촌의 성공을 하거나 또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이 자신의 불행으로 느끼는 심리가 있어서 그 심리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이 그리고 가장 많이 축하해 주어야 할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의외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경쟁의식이 많은 학창 시절 평소 친했던 친구가 시험을 본 후로 내가 그 친구보다 성적이 조금 더 잘 나왔다라고 하는 이유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보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상사로부터 내가 조금 더 인정을 받으면 질투심 많은 몇 명의 선배들이 아예 대놓고 핀잔을 주면 또 트집을 잡기도 합니다. 사회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을 받고 인기가 많으면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내 뒤에서 나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모습들은 결코 옳지 않지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이 옳지 못한 태도를 바꿀 수 있는지 그러한 유혹을 이겨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촌이 땅을 샀을 때 배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원리를 배워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스승님에게 오지 않고 다 예수님에게 갑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의 말 속에는 불안과 염려 그리고 약간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막 몰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가는 반면에 스승이신 세례 요한의 인기는 시들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의 세력은 아주 강화되는 데에 반해 스승이신 세례 요한의 세력은 약화되고 있음을 말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세례 요한 자신들의 스승이신 세례 요한의 대중적인 기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입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스승의 입지가 약해지면 그 스승을 따르는 자신들의 입지도 약해지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스승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이 말의 의도는 뭘까요? 스승님, 예수님이 저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가는 거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셔도 되겠어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때 세례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엄청 커지고 반면에 자신의 영향력은 너무너무 이렇게 적어지는, 그리스도의 인지도가 막 높아지는 반면에 자신의 인지도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의 이와 같은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이와 같은 보고에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정말 대단한 그러한 고백이고 선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보다 뛰어나고 더 영향력 있는 대상에 대해서 그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열등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그에 비해 너무너무 보잘것없다. 이것을 인정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의 고백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보고했었을 때 오직 인간적인 시각에서만 본다면 이때 세례 요한은 심적으로 무척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정도인데요. 첫째,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쓰러운 의식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로 세례를 받으러 간다는 것이 세례 요한으로서는 상당히 직면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주는 세례의 사역은 자신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제 후발주자인 예수님께서 자신을 앞질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최초의 세례자, 집례자이고 또 이 세례와 관련하여 어찌 보면 원조격인데, 그래서 자신에게 어찌 보면 이 세례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데 이제 자신을 제치고 후발주자인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몰려가니 예수님의 세례를 더 막 인정하니 자신이 그와 같은 모습들을 알게 되었을 때 심리적으로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화심의 유명한 순두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원조집이라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 그 집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근데 후에 이제 또 다른 순두부집 생겼는데 처음 그 원조집보다 나중에 생긴 원조집에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다 그 집으로 갑니다. 그때 원조격인 그 두부의 가게를 하는 그 주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사람들이 나에게, 그죠? 우리 가게에 왔는데 자신의 가게에 별로 오지 않고 다 나중에 한 그 가게로 갔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이 대단한 이유는 자신의 열등한 처지가 다른 이들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그때 세례 요한의 심적으로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초라한 처지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깨닫게 될 때 더욱 비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경우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제자들의 시기에 찬 보고에 의해서 자신의 열등한 상황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열등한지, 얼마나 자신이 못났는지 자기 자신이 알게 될 때에도 이렇게 열등한, 이렇게 못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대단히 많이 나고 대단히 속이 상해요. 이것도 정말 견디기 힘들죠. 그런데 남들에 의하여 자신이 이렇게 열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참해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 모두가 다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열등한가를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수치스럽고 더욱 굴욕적인 기분에 휩싸이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아시잖아요. 사울왕이 왜 그렇게 다윗을 싫어했을까요? 여인들이 다윗을 향하여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자신이 못났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 의하여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드는가. 어느 목사님이, 좀 규모 있는 목사님이 일이 있어서 이제 일을 보러 다른 데 좀 가셨어요. 그리고 강단을 부목사님에게 맡겼어요. 목사님이 돌아왔어요. 속 없는 교인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리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참 부목사님이 애썼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의 표정이 어떨까요? 그런 격입니다. 그런 격. 사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살펴서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다 이게 한 게 아니고 시기에 찬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인간적으로만 봤었을 때 그와 같은 제자들부터의 복을 받았을 때 심리적으로 대단히 세례 요한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뭐예요? 쇠해야 된다. 얼마나 겸손하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을 높이죠. 그래, 예수님이 높아져야지. 당연하지. 그리고 나는 당연히 낮아져야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세례요한이 그냥 말로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30절 이전에 29절이 나오잖아요.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랑의 들러리로서 갖는 기쁨을 얘기하거든요. 29절 그렇게 얘기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랑이죠. 신랑 들러리가 아니에요. 그죠? 신랑이에요. 기쁘겠죠.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신랑의 들러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신부를 취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신랑의 들러리는 기뻐할 게 아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자신은 기뻐한다. 이 신랑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자기는 신랑의 들러리. 신랑이 신부를 취해. 그러니까 신랑은 당연히 기뻐하지만 이 신랑만큼 신랑의 들러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런데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은 정말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됐다고 하는 말이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기뻐서 너무너무 잘 됐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다면 봐요. 그러한 어려운 심리적 가운데에서도 이런 대단한 고백을 진심으로 기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예수님을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엄청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그가 어떻게 보일 수 있었을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높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이 대답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하늘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이 말은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사와 건강과 재능과 재물과 생명과 사역 등 이 모든 것을 주시어야만 사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사람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받고자 원해서, 그냥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게 아니에요. 자신이 받고자 원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의 결과로서 그가 받는 거예요. 주권적 섭리의 일환으로 그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줘요? 세례를 줘요. 내가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뭘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 아니면 예수님이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저렇게 세례를 주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가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하니까 그 일을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는 뭐하고? 흥하고. 나는 뭐예요? 이제 쇠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 재능에 근거해서 나보다 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은 흥해야 되고 그 사람이 잘 돼야 된다고 막 축하해야 된다고 더 잘하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인정해 줄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은 누가 허락해서?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해야 그 사람을 뭐예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 사람을 뭐예요? 인정하고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는 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신은 쇠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흥해야 된다라고 높이고 또 인정하고 더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해요.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얘기하고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먼저 소극적인 측면이 뭐예요? 나는 땡땡이 아니요. 나는 뭐라고요? 소극적으로 나는 아니야. 자신이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메시아가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세례 요한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받고 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그렇게 막 그들이 질문하면 내가 그냥 이 관심을 좀 즐기려고 말을 하지? 난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요? 나는 뭔못이 아니다. 즉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일단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나는 뭔못이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뭔못이다. 나는 누구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다음에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니라.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에서 뭐 하는 자? 예비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원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하는 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여야 천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주시는 그분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분, 내가 이런 역할을 하고 내가 소개한 그분이 지금 뭐예요? 오셨고 그분이 그 사역을 지금 세례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를 인정해야 돼, 안 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정하되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알아야,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아야 상대방을 인정. 상대방은 그런 일을 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상대방이 하는 일을 인정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그를 인정하고 그가 잘할 때 어떻게 해요? 높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영광을 그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인지 안 해야 되는지, 그 사람처럼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위치와 역할도 모르고 그냥 모든 사람이 영광을 받으며 내가 그 모든 사람, 나는 그 사람처럼, 또 이 사람이 얘기하면 나는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은 이 사람처럼, 한 사람을 인정을 못해.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처럼 일을 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처럼 일을 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나는 나요. 그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알 때 시기할 일이 뭐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일을 원래 해야 될 사람이고 나는 내 일을 해야 될 사람. 그래야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데요,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차이와 가치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자신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아세요? 차이가 있대요. 차이와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과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정말
엄청난 능력을 보내주셨어요. 엄청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엄청나죠. 이것과 예수님하고 자신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자신은 예수님하고 비교의 대상이 되어야 안 돼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자신보다 뭐예요? 월등하게 뛰어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차이가. 능력 면에서, 영향력 면에서 그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하고 감히 비교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틀림없이 차이가 있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치. 아까는 차이예요, 그냥. 능력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비교가 안 되죠. 그 세례 요한이 알아요. 나는 차이에 있어서 예수님과도 못해. 그런데 하나 더 아는 게 있어요. 그러나 가치에 있어서는 예수님이나 자기나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자신의 사역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지만 특별히 사역과 관련하여 나도 내 사역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요?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이 가치의 면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정말로 중요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일도 귀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힘들었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예비하는 역할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이후에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고 영접을 했어요.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고 영접하는 것이 대단히 힘겨울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있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가치는 정말로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후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일을 예비한 자신의 사역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나보다 모든 면에서 능력이 뛰어나면 차이가 있죠? 뛰어나면 나는 그 사람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사역이나 내 사역이 차별이 있느냐? 아니요. 가치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 알죠? 그것에 비하면 자기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영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역과 관련돼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귀한 것처럼 가치가 있는 것처럼 내 사역도 어떻게 했다? 가치가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못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아니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또 있는 것처럼 똑똑하고 잘나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간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그러나 나에게 감당해야 될 이 일 또한
그 사람만 귀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사역만 귀한 게 아니고 그래서 꼭 그런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비해서 못났지만 그 사람이 어찌 보면 사역이 좀 약한 것 같을지라도 이 사역 또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알려준 게 고린도전서 12장. 나는 오른손이고 나는 왼손이고 나는 다리가 오른손이래. 그런데 오른손이 힘을 많이 쓴다고 이 눈썹한테, 이 눈썹한테, 야, 너 눈썹, 너 없어도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오른손도 쓰지만 가장 힘이 없는 것 같은 이 눈썹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쓰신다는 거예요. 차이는 있으나 역할에 있어서 그 가치는 동등하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정말로 차이가 있는 분 알죠? 자기보다 월등하신 분 알죠? 뭐 당연히 알죠. 그리고 엄청난 사역도 인정을 하죠. 당연히. 그러나 내 사역도 내가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로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내 사역도 어찌 보면 미미한 것 같으나 이 사역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로 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능력 많고 엄청난 사역. 나는 능력 적고 어떻게 사역도 그에 비하면 정말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 그러나 이 사역의 가치는 예수님이나 나나 동일해. 하나님은 이 사역들이 크고 작을 수도 있는데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들만 목사님만 뭐 어떤 여전도 회장들 뭐 회원 막 이런 사람들 막 하고 나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막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는 똑같고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을 쓰시고 나는 나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차이는 있으나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뭐라? 서로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귀한 것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했어 뭐. 앞에서 막 드러나는 일을 해 뭐. 그 인정도 해. 부러워할 일이 뭐 있어요? 나는 드러나지도 않아. 별로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아.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판단하는 게 가치에 있어서 똑같아. 그 사람의 가치나 나의 가치나. 그런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 오히려 너는 네 일을 더 잘해야 되고 나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 일을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돼 하고 인정을.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 모아야 된다고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어려운 심리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신앙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누구인가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차이와 가치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와 같이 세 가지의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형제들 좀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너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인정. 막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인정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정.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분이 더 이렇게 더 잘하고 그러면 그는 흥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직장 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그렇게 하면 그는 흥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훨씬 인정을 받으면 시기하지 않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조연으로 만들고
자신이 주연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조연이고 하나님이 주연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어떤 직분자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탁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더 인정을 받으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서 실제로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심으로 기뻐서 주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주님만 높아져야 된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내가 흥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의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제발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이 사회에서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요, 나와 유치할 역할, 그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나는 나의 일을 해야 될 일, 그 사람도 그냥 자기의 일을 마땅히 하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대단히 돋보여.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럴지라도 차이는 있을지라도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의 일이나 나의 일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 하나님이 인정.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하면 제발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고 더 잘 되고 좀 박수도 좀 쳐주고,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흥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흥해야 되겠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다고, 이와 같은 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삶을 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여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 왜 주님께서 흥하셔야 되고 우리가 쇠해야 되는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가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차이와 가치를 분명히 알아서 다른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인정받고 인기가 많고 한다 할지라도 반면에 나는 능력도 없고 소외되고 별 볼 일은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진정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인정해주고 높여줄 줄 아는, 그는 흥하고 나는 쇠야 되겠다고 하는 겸손의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어떤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오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